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수준 높은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주변에 아주 유명한 공대가 있어서 공과대학 교수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연구단지가 있어서 연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학 박사, 의학 박사, 하여튼 대부분 교회가 그런 자들로 구성된 아주 인테리어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본인도 부담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아주 학적으로 또 과학적인 논쟁과 논증을 가지고 이론적 풍부한 지식으로 그리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학술지 등등을 참고하면서 교인들에게 나름대로 아주 멋지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하더니 3개월 지나서 이제 당회가 모였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그 공과대학 교수가 되시는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과학적인 그런 논거들 이런 이야기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말들은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설교를 했구나 이런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중들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 그런 아주 참 명설교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에 이것만 있으면 설교라고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김창옥 강사 같은 사람들 그 사람 설교가는 아니지요. 김창옥 교수 같은 사람 여러분 강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눈물 쏙 빼고요. 또 웃겼다가 또 간간히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거든요. 합니다. 그분요 뭐 설교가에 비하면 뺨치죠. 근데 그분은 설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 시간이 짧고 핵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웃기고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설교에는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핵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에는 분명한 핵심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잘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식을 들으면 진짜 듣기 힘든 까다로운 설교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굉장히 또 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분명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 사건의 어떤 배경을 딱 설명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고래고래 고함지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딱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게 막 끌어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몇 차례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된 그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라고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설교입니다. 실제 사도행전 7장 뒤에 넘어가면 스데반도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근거가 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미사 여구를 쓰면서 서론을 멋지게 내어서 이들의 마음을 싹 돌려가지고, 그리고 막 비행기 설교를 돌려가면서 탁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액면 그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확 던지는데, 첫째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16편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인용합니다. 여러분 31절에 이런 보시면 베드로가 다윗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미리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다윗 시편 16편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그의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고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노래한 그 주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윗이 이미 다윗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지금 이게 뭐가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당시 이 설교를 듣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게 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율법의 하여튼 기초로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시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다윗이 이미 보았다, 부활했다. 그래서 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궁금한 어떤 지적인 부분을 다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다윗하면 다른 것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윗하면 위대한 용사, 우리 이스라엘을 북극 강국으로 만든, 이 팔레스타인 전쟁을 대신하는 강성 대국을 만든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다시금 우리에게 메시아로 올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 유능한 지도자 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다윗은, 너희들이 생각한 다윗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지금 살아나셨고, 이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다윗이 이 예수를 미리 보고 그 앞에 항상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하면요,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독립했어. 우리 민족이 빨리 해방되었어. 저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 그렇게 만들 것이다. 우리 선민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뜨거움만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막 정치적인 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성경이 내게 복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복되실 거야.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나를 사르지 않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거야. 막 이런 환상과 이런 어떤 기복적인 부분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거 빼면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습니다. 복 받는 여기만 딱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뭘 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여기에만 딱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하면 우리 민족 해방하고 앞으로 우리가 저
간악한 로마 저 이방인들을 싹 몰아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다윗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예수를 보았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실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거움, 열정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비한 기적, 경험, 복받은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고 이 말씀에 도전받고 도전받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그것들이 내게 현실적인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막 이랬더니 막 복 주시더라. 막 이랬더니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경험을 보았다. 그래서 맨날 뭐 기적 집회나 부흥 집회 이런 데만 찾아가서 머리 디미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말씀 깨닫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실질적인 자기는 봉사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시어머니 권사님이 기도원에서 막 은혜 받고 막 한 달 동안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불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자기 며느리가 어머니 힘든데 오늘 아이 조금만 봐주세요 하니까 내가 애 보려고 이렇게 갔다 온자 내가 오늘 전도하러 가야 된다 하면서 내가 애 보려고 이렇게 뭐 한 줄 아나? 하더라는 것이죠. 꽝인 것입니다. 꽝. 그 근사는 꽝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는 다윗이 이것만 생각하냐? 아니다. 다윗은 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뜨거움이야 베드로만큼 경험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살아나는 거 봤고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 봤고 그는 직접 모세와 엘리야 주님이 변화산에서 관계를 맺는 교제하는 것을 본 신비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이 무엇입니까? 예수 배반했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라고 배반했지 않습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깨달았으면 신앙생활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성령을 깨닫고 너희들이 예수 하나님을 떨어지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기다렸고 성령이 임하고 주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 내 삶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내 삶에 깨닫고 그리고 내 삶에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나하나 실천해가면서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 갑자기 불 받고 갑자기 꺼지고요. 이런 사람은요 언제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복에 있으면 안 됩니다. 기적에 있으면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신앙의 초점이 그 뜨거움, 열정, 기적, 경험, 은혜, 복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어지구나 하는 한번 승리하는 그 경험들이 그래서 믿음에 한번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김이 나에게 하나씩 경험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벌써 1승했잖아요. 베드로가 한판 승했거든 지금. 여기에서 성령 딱 받고요.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전에 같으면 베드로 이리 말 못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까 싶었어. 야고보 보고 네가 좀 해. 네가 내보다 좀 세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조금 4장 한번 넘어가고 4장 19절 29절에 베드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옛날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에는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라고 할 때 그 조그만 아이가 말하는 것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나 그 예수 모르다 도망간 그 사람이 지금은요 내를 잡아라면 잡아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하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성령의 도전과 깨달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 즉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멘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깥에 내 삶에서 내 신앙이 살아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직장 가서는 바깥에서는 신앙인으로서는 맥도 못 추는 거예요. 그냥 막. 예수 이야기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적인 소신을 못 바뀌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나를 닭달같이 달려들고 네 예수 믿나? 네 어제 교회 갔나? 아 저리 가라 코로나 옮긴다 뭐 이 소리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가 죽고 아무것도 네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교회 빼놓고 다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만 어떻게 코로나가 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교회 확산율은요, 0.7%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겁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겁내하는 것이죠. 하나님 겁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뜬구름 잡는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막 보고 막 기도하고 환상 보고 뭐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미 앞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예언하고 환상하고 이거 이상한 걸 보지 마라. 이 다 요엘이 예언했고 그 예언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드러난 환상에 너희들이 놀라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는 핵심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연결해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윗 그렇게 생각해 아직도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고 이 부활한 예수가 너희들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지. 이 현실적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삶의 신앙의 현실적인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말하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직장은 아파도 나갑니다. 직장은 아파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갑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 현실적인 문제 이게 있으니까 아파도 가는 것처럼 내 신앙의 현실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실적인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는요 몸 아파도 갑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나쁘다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왜?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불신자들 앞에서 왜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어야 됩니까? 왜 거기서 움츠러들어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그냥 막 죄인처럼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 말하세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는 오늘도 살아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말씀이 힘이 있고 날선 어떤 끈보다 예리하고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왜 그런 데 가서는 아무 소리를 못 하냐는 것이죠. 왜 믿음이 이기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런 데 가면 바깥에 나가면 왜 우리의 신앙이 늘 지느냐는 손해보느냐는 거죠. 믿음이 진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진다라는 거죠. 패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의 일승, 믿음의 일승이 중요한데 그것에서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일승을 하려고 안에 교회 와서 일승은 성수가 쌓이지 않아요. 그건 본전입니다. 바깥에서 여러분 한판 말씀으로 딱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평안이 안 왔는데 이거 보고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 왔습니다. 수요일 날 와서 당당하게 목사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왔다는 거죠.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은 그 유혹을 못 뿌리치는가 봅니다.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와서 예배니까 굉장히 많이 뿌듯하더라는 것이죠. 내만 들었는데 그때 누가 들었지? 인성이도 안 들었나? 들었지? 내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현실적인 물질이 중요해서 몸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구역구역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현장에서 예수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믿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그래서 불신의 어떤 것들이 불신적인 상황이 돌아왔을 내게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못 이기잖아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그냥 막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남이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는 또 양심이 죄책감 받아가지고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또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내 삶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신앙이 부활이 돼서 드러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불신적인 어떤 영향권 아래서 이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막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악조건 상황에서 내가 성경을 보는 믿음이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프로야구 볼까 성경 볼까 할 때 성경을 보는 그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된다. 뭐 성경 내일 읽지 하면서 이거 보는 거예요. 다음 주 교회 가지 하면서 오늘은 그냥 막 친구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늘 손해보고 믿음이 진다라는 것이지. 커피는 4,000원, 5,000원짜리 잘 먹지만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1,000원 하는 것은 아까운 거라. 청년들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지는 거예요. 믿음 일승을 못하는 거 평생. 그러다 보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 말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크게 말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익히 잘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주여라고 말하면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얘기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 상전에게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너희 주가 되게 했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주라 부른 그 의미를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자유와 핍박과 억압에 있는 이 하층민이 주인을 보고 주여라고 하는 그 심정이 뭔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일한 길인 게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메시아. 그들이 다윗을, 다니엘을 이런 유능한 사람들만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을 생각하는데 이분이 아니고 이 예수가 그 길이구나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설명하고 이 외에 길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참 기독교는 정말 골 때린다. 배타적이다. 외골수다. 우리를 향해 손가락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도 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윤리, 도덕, 문화관, 그 어떤 종교관이 있어서 그 안에 기독교를 넣은, 그러니까 그 안에 여니까 기독교 튕겨나가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만한 그릇에 다른 어떤 큰 것들을 부어보십시오. 다 빠져나가잖아요.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인간적인 사고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옳겠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요만한 구멍에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는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이해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예요. 믿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걸 못 믿습니다. 안 믿으려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고의 틀에 기독교를 갖다 넣으려고, 하나님을 갖다 넣으려고 하는, 그렇게 자기의 사고의 틀에 하나님이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불신자들이 얼마나 무식한 변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맞는 구원관, 자기들이 맞는 종교관을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3년 내내 1등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막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치는데 실수해서 답을 한 칸 밀었어요. 답을 한 칸 쫙 밀었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전교 학생들이 청와대에 청원 넣습니다. 이 아이가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는데 실수해서 그냥 시험 날렸는데 대학을 합격시켜 주십시오 라고 청와대 청원을 넣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합격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합격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안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의 취직이나 면접에는 다 요구하는 그 분야 요구하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삼성을 취직하려고 하는데 LG에 요구하는 답을 가지고 가면 털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력서를 여러 개 넣다 보니까 삼성 이력서였는데 자기소개서에 그거 했는데 LG에 자기소개서 넣은 그대로 카피해서 이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아주 성적은 좋고 서류사고는 되냈지만 그 내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걔는 이미 이걸 가지고 넣었으니 LG 것을 가지고 넣었으니까 당연히 삼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각 분야 취직 면접에는 그 분야에 맞는 답이 있어요. 그걸 써야 합격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원이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답은 예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부처라고 하고요. 사람들은 지라고 하고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나님 그 답이 아니래요. 그런데 자꾸 인생들은 그것을 답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는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한 번 합격시켜 달라고 청와대에 청원 넣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저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이분밖에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도 아니고 예수가 유일한 여러분의 대답입니다. 힘들 때 예수에게 답을 얻으십시오. 힘들 때 예수에게 엎드리십시오. 어려울 때 예수에게 빛을 구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 예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즐거울 때 그 예수를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된 예수께서 너희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불신자들은 이런 부분에 토를 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토를 달아보십시오. 끝까지 가보십시오. 자기만 손해지요. 우리는 은혜로 이 사실을 믿고 은혜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으면요. 이것을 바로 깨달으면 그 다음 반응이 딱 나와요. 반응. 여러분 설교의 의미, 설교의 핵심을 알아차리면 그 다음 반응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설교의 의미를 못 깨달으면요. 설교가 좋니 안 좋니? 좀만 딱 저기까지만 하고 설교 끝냈으면 참 좋을 건데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 30분 안으로 하면 제일 좋아 했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설교의 의미를 깨달으면 자기 안에 마땅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베드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들은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차려버렸습니다. 알아차리니까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요. 우리가 설교 마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설교할 때 딱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저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다 여기에 맺혀가지고요. 설교 못하면 기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성도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반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요즘 청소년, 청년들 얼마나 줄임말을 많이 씁니까? 줄임말 많이 쓰면 못 알아듣니까 저는 얘들이 무슨 줄임말 쓰면 못 알아듣니까 그 다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어떤 줄임말을 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심쿵 뭡니까? 아시죠? 심장이 쿵쾅거려 떨린다는 꿀잼. 너무 재밌다는 거죠. 노잼. 재미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까비 뭡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나듯이 뭐 까비면 아깝다 하는 거 아깝이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청년들이 까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나도 까비 이렇게 나오는데 까비 하면 뭐고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야
극혐 뭐 극혐. 박용진 극혐 뭡니까? 극도로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걸 말하는 극혐이라. 갠소. 개인적인 소장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소장. 안물안궁 이게 뭐겠습니까?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어른들은 모르잖아요. 젊은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 청년들은 그냥 안물안궁 하는데 그 다음에 눈만 말끔말 뜨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가볼까요? 취준생 무슨 말인지 알지요? 취업준비생이라는 것이죠.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갑분사 뭐겠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줄일 걸 줄여야지. 이런 걸 줄여가지고 어른들을 당혹해 하는 이 세상입니다. 마상 뭡니까? 마상 얼굴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마상. 셀이 줄이는 거 지금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겠습니까? 이제 이건 대민만 이 청년들도 모르더라고요. 대민만 진호이 뭐고 이거? 쟤는 안 해. 예, 대한민국 안 해. 복세 편살려. 뭐고? 복잡한 세상을 편하게 살래. 별 희한한 줄이 가지고 말이야. 지금 마음대로. 낄끼 빠빠. 이거는 요새 말이 돼.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지라.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줄임말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제 없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알아차려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설교도 알아차려야 마땅한 반응이 못 알아차리면요. 기도 시간, 그 다음 기도 시간이 지루해요. 이제 끝났구나라는 거 이제 설교도 안 맞춰 기도하면 이제 끝났다. 이제 밥 먹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설교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말씀 앞에 바르게 내가 그것을 의미를 깨닫고 그런 것들이 내 현실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 그 다음 기도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요,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할 때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좀 기도 시간을 좀 끊어야 되는데, 제가 끊기 전에 이미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위험한 설교고요. 재미없는 설교고요. 그런데 아주 액면 그대로 그냥 막 전차가 한 대 굴러가는 그런 설교를 이 사람들이 딱 받고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고요.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그 말을 깨달으면 묻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래 나와야 돼요. 중요한 반응입니다. 무작정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무작정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지도하에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분명 길이 있죠. 그냥 회개하라는 것이 막무가내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길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요, 마음에 찔려서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이 설교를 듣고 마음 상한 사람, 마상을 입은 사람은요, 찔렸기 때문에 마상을 입어요. 이제 마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이거라는 것이죠. 핵심적인 설교가 나가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도 이와 같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는데 어떻게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들은요, 이를 갈고요, 결국 돌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을 잡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양반 죽일 거라고
모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많은데 저 설교 듣고 마음 상처 입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 돌을 안 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태도고요. 이게 되는 태도입니다. 이게 복받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를 우린 듣죠. 저도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난데 그때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시십시오. 그래도 모르겠거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이 설교 듣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물으십시오. 그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의 지도하에서 올바른 반응하니까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는 세례를 받고 주께 도르는 자가 3,000명이나 그냥 말로만 물은 게 아니란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핵심적인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나오는 분명한 태도는요. 사도의 지도를 받습니다. 42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들은 회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서 못합니다. 혼자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미 구약 때부터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 두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대면하셔서 할 것 같으면 왜 선지자를 두었고 제사장을 두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두시지 않고요.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신앙은 지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막 아까 초반에 막 자기 개인적으로 아는 하나님 해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을 하지 않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의 1승, 믿음의 2승, 믿음의 3승, 믿음의 4승 해서 결국 나중에는 100점 100승하는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100점 100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따져다가 하다가 나중에 결국 그것이 내 힘이 진짜 힘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벌레가 누에 꼬치가 자기 껍질을 벗겨 놓을 때 사람이 도와주십시오. 그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도와주면 끝까지 나지 짐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나비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실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를 받아서 그 신앙을 더듬어서 가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어서 결국 그렇게 해서 믿음의 용장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 믿음의 용장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 표현을 여러분이 목사 지 말 잘 들으라는 저 소리구나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까 싶어서 내가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모르겠거든 성경 읽으십시오. 헷갈리거든 성경 읽으십시오. 그 비슷한 부분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돈 문제에 관해서 성경도 기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연애에 관한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문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여러분이 답을 찾고 그 답대로 살아가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의 근거가 되시라는 것이죠. 그래도 모르겠거든 이 앞에 있는 목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지도를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직접 할 거야. 예, 그래 하십시오.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그래 하세요. 진짜 그래 하세요. 그러나 사람의 지도도 제대로 안 받는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 웃기는 이야기죠. 눈앞에 있는 근의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근의에 순종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지도를 잘 받죠. 지도를 잘 받은 결과가 43절에서 47절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고 가면서 이런 분야의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43절에서 47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원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도 이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구호도 외치고 강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들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로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강조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43절에서 47절이 오늘날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앞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게 해달라? 안 돼요. 나는 올바른 반응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태도가 안 나오고 회개가 안 나오고 사도의 지도를 받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아니요. 그런 게 찾아가세요. 우리에겐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반응대로 하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서 믿음의 일성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진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진짜 내 삶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43절에서 47절에는 그냥 성경의 내용일 뿐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가 내 삶에 드러나려고 내가 발버둥치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그런 지도에 내가 온전히 한번 순종해 볼 때 43절에서 47절은 덤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검정색과 하얀색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회색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검정과 파랑이 있을 때는 회색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검정색도 있을 수 있고 회색도 있을 수 있고, 그래 하얀색이, 그러니까 자연스레 회색도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43절 47절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 없이, 회개 없이, 사도들의 지도 없이 그들 스스로 이런 공동체를 창안한 거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하자 하고 해서 막 슬로건을 내세워서 표를 모집해서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깨닫는 영이 임하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 반응들이 나오고, 이 반응 앞에서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가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되어지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좀 쌀 좀 더 있나 좀 내놔라. 너희 집 2개 있지? 내놔라. 저기 가난하다 절로 주자 하고 주는데 아무든 그 부분에 시기와 질투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거 딱 내밀고 성도들이 달려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걸 우리가 1년 내내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밑에 있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수두룩하게 들락날락할 때 어느 순간 주의 손이 쫙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저걸 기도한다고요? 저걸 늘 외친다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저것은 우리가 창안해서, 저건 우리가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이지만, 더불어서 이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이
어떻게 다짐하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돋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에 빠지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에 빠지라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빠지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불건전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내가 빠지면 된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애써서 막 이 재단을 부흥시키면 참 좋겠죠. 여러분은 헌금 안 해도 다른 사람은 헌금 안 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으면 좋겠죠. 다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나는 안 해도 했으면 좋겠어. 안 해요. 하나님은 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돋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가끔 저희 동기들이나 이렇게 보면 오늘 갑자기 20명이 등록했다 하더라, 50명이 등록했다 하면 제 속으로 휙 뒤집어놓는 거예요. 좀 뭐 그렇게 잘나서 저래서 하나님 저래 하셨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그 교회는 하나님 특별하게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서 할 것 아닙니다. 제가 딱 한 번 부러워했고 그 다음부터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만 어떤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서 지금 헤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도 그 방법에 하나 걸릴 수 있으니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믿음의 일성을 한번 여기서 한번 걸어보자.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가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저도 저 나름대로 똑부러지게 설교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렇게 과만 지를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차분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동일한 반응을 해서 여호와의 손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초대교회 같이 주렁주렁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약간 좀 분산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탁 부딪히는 어떤 깨달음이나 도전이 있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탁 감동,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거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